11월 13일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시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꾸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앞서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한 번 더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도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시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각 사람의 행위들을 살피며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희노애락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좌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단집했던 것과는 달리 이 고백과 다짐을 한 자락도 지켜내지 못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하나를 커브넌트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사명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커브넌트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쓰러지지 않고 말씀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증인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세우신 우리 백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붙드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때 저희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내 발의 등과 빛 되신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희노애락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죠. 11월 22일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주일을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는 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First Baptist Church of Plantation 우리 여기 성도님들과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건물은 뭐 한 건물이지요. 예배하는 곳은 다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함께 친교한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친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그런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구별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담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그러한 귀한 예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주일 침례식과 헌화식이 우리 성탄주일 12월 25일 주일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11월 27일 주일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이 말씀 묵상지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어 말씀 묵상지 그리고 우리 한어 말씀 묵상지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에 그래도 참 많이 편하다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돕는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처음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생명의 삶을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지로 정하고 또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며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말씀 묵상에 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 귀한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님을,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요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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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들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한다면,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 내가 거부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말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요, 저만 그러겠죠.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죠. 그런데 여전히 말씀은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이 점점 더 쉬워져야 되는 게 좀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나도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되면, 그때가 되면 뭐 나도 신앙생활 더 잘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읽을 거다라고, 지금은 내가 어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그때의 나이를 훌쩍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여전히 쉽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답이 위로부터 아래까지가 1등부터 5등까지의 대답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이 어려운 이유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은 하죠. 최소한 솔직은 한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 묵상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셔야 되는데 해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들어서 말씀 묵상이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말씀 묵상 잘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자주 꾸준함 때문에 말씀 묵상을 잘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묵상 잘 못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 묵상의 깊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있나 여기다 두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적용이 힘듭니다. 적용이 힘들 수 있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지금 2022년, 2023년이 돼가는데요. 저는 2000년도 넘어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넘어가면 달나라에 뭐 휴가 가고 뭐 우주선 타고 다니고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도 요즘에 이제 좀 그런 변화들이 있기는 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그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세상, 그 구약의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그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인간,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뭐 수양회나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누가 리드해주면 말씀 묵상이 되는데 이걸 집에서 내가 혼자 하려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요. 말씀 묵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결과들이 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읽기, 말씀 묵상의 부재죠.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예 말씀이 이제는 그저 주일날 한번 들어도 뭐 그래도 충분하지. 그러다 주중 예배 한번 나오고 뭐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한번 나가서 말씀 들으면 그 정도도 예전에 비하면 충분하지라는 생각. 그런데 이렇게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도 못 받는 거고요. 나같이 고집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변해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말씀이 변화시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변화예요. 그 변화가 없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퇴보가 되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나마 그 뜨거운 열심이라도 있었고 그 열심 속에 주님을 닮아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막 열정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 더 퇴보한, 더 그렇지 못한 내가 발견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 묵상이 어려워서 안 하다 보면은요, 형식적인 말씀 묵상을 하게 돼요. 형식적인 말씀 묵상은 뭐냐면 해야 되니까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이 정말 형식적인 말씀 묵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남들이 있을 때와 남들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결과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요. 늪과 같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늪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빨아당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참 잘 맞거든요. 남들이 없을 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있을 때는 그들 눈에는 너무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말씀 묵상을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하다 싶을 때 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쓰는, 말씀을 끌어다 쓰는.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점치듯이 읽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딱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깜짝 좀 놀라야 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교회 사람들, 교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맨날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고, 교회 나도 모르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다닙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사람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럴 때만 뭐 거룩한 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기복 신앙생활. 그러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속에 채워져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한 절 짧은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셨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나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왜 꼭 시간과 장소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우선순위와 내려놓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시간과 장소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는 우선순위와 내려놓음의 싸움이에요. 내게 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시간과 장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서,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예전 교회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1년 우리 1년 뭐 몇 년 동안에 1년 뭐 몇 년 만에 처음 이번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휴가를 크루즈를 가셨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그 가판위에 올라갔더니 그 광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 말씀 묵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루즈를 자주 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말씀 묵상을 더 할 텐데 여러분, 시간이 있고 장소가 어디가 멋있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놓을 지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내려놓음 우선순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그렇고요, 휴가도 그렇고요, 자기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미네소타 살을 때는요, 거기에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골프를 못 치잖아요. 9월 되고 10월 되면 벌써 추워서 골프를 못 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시냐면 2년, 1년, 2년, 앞으로 1년, 2년 겨울 휴가 계획을 다 짜놓으세요. 일주일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아니면 여기 플로리다에 와서 하루에 2라운드를, 진짜 젊은 분들은 3라운드도 가능하대요. 그렇게 할 준비를 해서 그분들은 1년 동안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예, 썸을 만들어서 그러고 와요. 우선순위와 내려놓음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래도 그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선순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가 이날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 자녀들에게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뒤에 우리 아이들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번도 컴플레인을 안 하세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방에다 바더가 됩니다. 그럼 그 컴플레인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게 너무 좋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기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 교회를 뭐 출석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선순위와 내려놓음의 훈련이 지금부터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다 바쁘죠. 다 바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 번 꼼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고든 DP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경 본문도 꼼꼼하게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요 과소평가가 되고 있어요. 책을 안 읽어요. 근데 그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장해 온 그 시대가 사실은 시험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뭘 외우고 기억하고 이해해서 시험을 잘 쳐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무슨 서티피케이션 이런 거를 패스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신 국민학교 연배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방구 같은 데 가보면 문제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미국 책방에 가보면 클리프 노트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책을 읽어오라고 그걸 내주면 책을 다 안 읽고 클리프 노트에는 등장인물은 누구고 거기에 설명이 다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고 상징하는 것까지도 나와요. 그 안에 내용, 이 책의 내용, 주제는 뭐고 비교의 대상은 뭐, 이런 것까지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도 충분히 그 책을 읽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사실은 참 많이 우리에게는 과소평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문제집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요점 정리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뭐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요점 정리한다? 그것으로 내가 다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생년월일을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서 몇 년을 살다가 어디로 몇 년을 가서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내가 그런 것을,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목적인 말씀 묵상에서는요, 읽기가 없는, 읽음이 없는 그러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말씀 묵상을 하실 땐 최소한 한 3번은 같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밑줄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으세요.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신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전체적인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도,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파악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요, 중요한 구절이나 단어나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때 빨간 볼펜이나 하이라이터 같은 걸 가지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그어 보시고 그 옆에 몇 단어도 적어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것에 대한 이익도 있겠지만 말씀 묵상지는 그 옆에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적용에 대해서,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로 말씀 묵상을 아침에 하시지만 그 말씀을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온 나의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들 읽어보셔서 딱 펼쳐보시면 이 내용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떠한 큰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만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빠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receive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성경 일기가 아니라 읽기인데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보여주심, 비춰주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다른 우리가 읽은 무슨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와닿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지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고요. 하나님께서만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붙잡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중심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이 바로 기도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 묵상은 아무나 해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만남, 그분을 닮아가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제 포스트 팬데믹 후에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말씀이고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이 부재된, 말씀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는 교회는 post pandemic, during pandemic, pre pandemic,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 여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1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커버넌트 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몇 번 남지 않았어요.
날짜를 따져도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요맘때만 되면 이제 슬슬 우리 안에 또 그런 생각들이 들죠. 새해가 되면 이거 해야 되겠다. 새해가 되면 오케이, 나도 말씀 묵상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까지 왜 기다려야 되죠? 2022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못했으면 괜찮아요.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 실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캐치한다면 오히려 넘어진 게 잘한 거예요. 잘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제 배구 시합을 했거든요. 처음 두 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이겼어요. 아주 시작이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게임, 세 번째 게임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령별로 하잖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자기가 잘한다 싶으면 위로는 올라올 수 있어요. 밑으로는 못 내려가도. 그러니까 공평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위로 올라오는 건 뭐 너희가 올라와서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 두 게임을 잘 해놓고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마지막 게임을 하니까 아주 의기양양을 초월해서 하늘을 솟는 거죠. 졌어요. 지는 것도 얼마나 창피하게 졌는지 몰라요. 25점까지 하는데 25대 8로 지고요. 그 다음엔 좀 잘해서 25대 13으로 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6살짜리 더 어린 애들 친구가 미국 전체에서 작년에 16살 연령대에서 1등을 한 팀이에요.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 선수 3명이 빠졌는데도 그렇게 이긴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잘 졌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제대로 된 대답은 하더라고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는 괜찮아요. 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배구 게임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11월 12일까지 말씀 묵상을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최소한 남은 한 달 반이라도 내가 매일매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복 신앙생활 속에서 선택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때 하고 말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면 그건 문제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그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넘어졌다라는 것 인정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2022년을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결심이 2023년도에도 연결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이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역시도 참 말씀 묵상을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그것도 참 힘들고 때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그러한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그러한 말씀
말씀의 생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가므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그 깊이를 더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말씀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